누구나 이 성경에 그 인물들에 대해서 좋아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참 많은 인물들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 베드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저처럼 낙심도 많이 하고 또 경솔한 모습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실패도 하기도 하고, 물론 예수님을 배반한 것까지는 따라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그런 실수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하면서,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또 주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삶을 닮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그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나는 죄인임을 깨달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한때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걷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그 좌우에 거센 바람과 파도를 보고선 의심이 빠져가지고 물에 빠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내가 지금 바로 주님 옆에 있으면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 나의 죄는 이것입니다, 나는 이거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물에 빠져가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 주님 살려주옵소서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너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뜻밖의 패배를 경험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아무도 몰랐던 은밀한 죄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가운데 우리가 죄 가운데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뜻밖의 패배이며 두 번째는 은밀한 죄라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뜻밖의 패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리고라는 가나안의 첫성, 그 첫성을 한 명의 전사자도 없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전투에서는, 그리 크지도 아니한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뜻밖의 패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정탐꾼의 보고에 의하면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군사만으로도 이기겠다라는 이 전투에서 대패를 합니다. 36명의 군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진군하다가 멈추게 되어지고 마음이 녹아서 두려움에 떨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반대로 적군에게는 사기를 높여지게 되어지고 이제 저들을 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나안 정복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 유일한 패배의 기록이 바로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의 패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다시 회복하기까지 7장과 8장에 걸쳐서 꽤 긴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여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어야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전의 여리고 전투와 이 아이성의 전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전투에서는 대성공하였습니다. 이 여리고 전투 때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대승하였습니다. 이 7장 넘어가기 전에 6장 2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미 가나안 백성들은요, 족속들은 이 히브리 민족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이제 곧 우리들을 향해서 오겠구나 하면서 간담이 녹을 정도로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 여리고성의 대승 후에 이어진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밖의 패배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바로 이 7장 1절에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대패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은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여리고성 전투 다음에 다가올 아이성 전투는 이미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의 패배가 진중의 범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패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이 진중에 어떤 죄를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러니까 은밀한 죄에 대하여 발견하지 못한 채 전쟁을 하였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예견된 그런 패배였지만, 그러나 전쟁하는 이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되어진 승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모든 일에 형통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도 받는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연단하여 성숙하게 하시도록 의인이라도 실패할 수 있으며 의인이라도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리고 노예일 생활하게 되어지고 타국에서 그 어려운 생활을 하였지만, 그러나 요셉이 어떤 큰 범죄에 대한 그런 말씀은 나와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족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오히려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셉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악으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받는 실패가 있다라는 겁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받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성의 전투가 그런 것이었어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전투였고, 그 패배로 인해서 오히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떨게 되어지고 절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면서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넜고, 또 저 큰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침묵하고, 또 함성을 지르라고 할 때 함성을 지를 때 성벽이 무너지면서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심은 금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더 겸손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것이 많았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장로들도 누구도 함께 기도하자라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리고의 전투와의 비교할 때 매우 대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패배 후에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장로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한 것은 다행스럽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미 전쟁이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탐꾼의 보고도 매우 허술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적군이 많고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라 할지라도 그 라합을 통해서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저 큰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보고를 하였는데, 그런데 이 아이성을 정탐할 때에는요, 2,000명, 3,000명, 2,3,000명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보고를 하였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들의 말을 그대로 승인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올바르게 정탐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전부터 그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실수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탐꾼은, 사실은 이 아이성은요 1만 2천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1만 2천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3천 명에서 4천 명은 장정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성벽을 넘어서 정복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2천 명, 3천 명으로는 사실은 정복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했을 수 있었으나, 그러나 정탐꾼의 보고도 조금 자만하였고, 또 이것이 여호수아가 그대로 쉽게 승인한 것을 봤을 때 이게 매우 경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정상에 도달했을 때에 더 이상 오를 것이 없다 할 때에 교만하기 쉬운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도우신 이전의 승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다 이룬 것처럼, 또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허영심이나 또는 맹신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거절하면서 물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너무 맹신하여서 자만하여서 내가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은 이런 것은 좋은 신앙의 태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뜻밖의 이 실패에 부딪혔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왜 패배하였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택한 것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기도하니 그것이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땅에 엎드려 죄를 쓰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만약에 이 장로들도 이것을 패배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의 책임을 물어서 당신이 잘못 지도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면서 장로들이 여호수아를 탓한다든지, 아니면 여호수아가 너희의 보고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면서 저 두 명의 정탐꾼을 멸하였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엎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숙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물질이라도 섞여 있으면, 거기에 명예나 성공이나 이런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섞여 있으면 사람들은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겸손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자만하여 경솔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 범죄한 아간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악에 대하여 철저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며 살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다 진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이용하면 또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엎드려 기도하는, 날이 저물도록 엎드려 기도하는 여호수아와 장로들을 보시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시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를 일으키실 때에 이미 여호수아의 기도를 받으셨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으로 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핀셋으로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듯이 아간을 찾아서 그 죄를 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면서 죄악 중에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패배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위기 가운데 있는데 내가 왜 아파야 하며, 내가 왜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하며, 왜 이것을 내가 경험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호수아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원망한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보면 이렇게 주 여호와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8절에도 주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주여라는 말은 나의 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개인의 신앙 고백을 나타내는 겁니다. NIV 성경에 보면은 이 주여를 주권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주권자요, 나의 주제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면서 주는 표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도마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 앞에 군대 장관을 보내셨을 때에 그때도 똑같이 땅에 엎드려서 내 주제여,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렸던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비록 진중에 무슨 죄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아는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는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부르고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고백할 때는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내가 주 앞에 무릎 꿇는 자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을 복종하며 존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서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며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피차간에 사랑하며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굴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높여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뜻밖의 실패 앞에서도 여러분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은밀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아이성에서 너희가 왜 패배했는지를 그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뜻밖의 패배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었는데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하고 내가 왜 실패해야 하는지 억울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셨다라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은 이 전쟁의 패배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사실은 전략이나 무기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적은 수로 나갔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가 패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요단을 건널 때부터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그렇게 너희가 정복한 것이 이 외형적인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이기게 되어지는 것.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승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때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너가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며 주야로 묵상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건너가게 하셨고 또한 그 가운데서 전쟁을 임하기 전에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모든 성공과 잘 되는 것이 사실 우리가 능력을 보지 않습니까? 스펙을 보고 외모를 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부흥과 또 하나님 안에서의 성장은요 결코 이런 화려한 건물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좋은 프로그램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 앞에 나옵니까? 왜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까? 내 실패가 내가 어떤 실수나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살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그럼 우리는 자꾸만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포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천이 이제 포도나 과일에 굉장히 유명한데 여러분 이 농사꾼으로서 아침 저녁마다 이 하우스를 포도나무를 살피고 때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약을 치는 것 이렇게 노력하면서도요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여 주시며 올해도 풍년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풍년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간과 같이 주의 말씀을 내 뜻대로 생각하면서 탐욕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은 이게 기복주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듯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또 잘 되어지면 이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라고 한다는 건 철저한 기복주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간은 아마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군인으로서 나아갈 때 이 여리고의 왕궁을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까, 아니면 큰 부자의 집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가보니까 거기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보고 그걸 훔쳤습니다. 또 금덩이 하나를 훔치고 은을 이만큼 자기 속에 챙긴 거예요. 근데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온전히 바쳐져야 할 것을 그들이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숨겼다라고 얘기해요. 아마 어쩌면 아간이 혼자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간이 범죄한 것을 그 가족들이 같이 동참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라는 것은 이 여리고가 이 바벨론의 풍요로운 찬란했던 그 문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아간은 아마도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런 옷을 본 적이 있겠습니까? 경험한 적이 이 세대이기 때문에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허름한 가운데서도 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을 뿐이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취하게 된 겁니다.
금덩이와 은을 이만큼, 어떤 분은 계산해 보니까 이것이 약 1억 원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정도의 가치면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가나안을 정착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면 우리 가족이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한 명의 범죄인데 누가 알겠느냐라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미국의 복음주의 학자이며 목사님이신 이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은요, 이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물질주의며 세속주의에 빠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이라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이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은 당시의 그 유행과 성공을 과시하는 물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만한 대가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그 마음 가운데 탐욕으로 인하여 범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의 탐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 마음 문 앞에서 엎드려서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는요,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가 못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오고 마음에 욕심이 생겼을 때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내 힘이 없으면 예수님의 앞에 십자가의 공로로 엎드려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생길 때 조심해야 합니다. 또 미혹에 부딪힐 때 바로 거기서부터 나와야 하는데, 그 자리를 피해야 하는데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을 잡아내는데 제비뽑기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리고 가운데 온전히 바쳐진 물건 가운데 훔친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내시는데요, 이스라엘 가운데 12지파의 대표들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나왔어요. 다음 유다 지파 안에 있는 그 족장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근데 뽑았더니 세라 족속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세라 족속 가운데 집안의 대표들을 불러 모읍니다. 해서 뽑았더니 이번에는 삽디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삽디의 가족을 살펴보면서 남자들을 세우니까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라는 겁니다. 아간은 200만 명 중에 내가 제비뽑기의 방식으로 뽑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여리고성의 전투 가운데서 그때 이미 훔쳤고 아이성과의 전투 가운데서 패배하였고 지금 많은 시간이 걸렸을 때 아간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뽑을 때 제비 뽑기로 합니다. 후보가 2명 있으면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인을 가려낼 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죄인을 밝혀내는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마치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살면서 눈앞에서 제비뽑기를 안 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 우연히 드러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가운데 그 은밀한 죄가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회를 주셨어요. 사실은 여리고성 정복의 실패에도 아무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했는데 이미 한 사람 아간의 범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의 실패가 아니라 아이성을 실패함으로 많은 시간적인 여유를 아간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그 모든 재산들을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이 아골골짜기, 아골이라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괴로움을 받았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음으로 온 백성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십니다. 여러분, 아담이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온 인류가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사망이 들어왔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로움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공의를 아들을 통해서 다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이 죄 가운데 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중간에 보면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결국에는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멸망당했을 때, 그때 너희가 아골골짜기와 같다 할지라도 너희 가운데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따라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골골짜기와 같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는 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는 자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은밀한 죄가 드러난다 해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은 꼭 패배나 실패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밖의 위기나 실패에 부딪혔을 때 내가 내 주위 사람을 탓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도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은밀한 죄가 드러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살기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에게 살려주옵소서라고 이야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뜻밖의 실패나 내 은밀한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의 가사와 같이 아골골짜기와 같은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며 다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이성을 다시 정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